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서신을 쓸 때 그 서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도 계시록 마지막 장 제일 끝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출처가 무엇이며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그 은혜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정죄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원죄다, 또 자범죄다 이렇게 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딱 죄로 정해져 있다. 죄인이다 이 죄. 그러니까 죄인은 죽음이라는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새가 그물에 잡힌 것처럼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담 때문에 진 이 빚을 누군가 갚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가 정죄되어서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이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갚으셨습니다. 곧 죽음으로 죽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란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은혜가 우리를 정죄되어 있는 우리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하신 사건을 믿으면 그 정죄된 것을 푸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영어로 grace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grace는 라틴어의 그라티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라티아는 그라티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티스는 거저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그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성경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는 그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자비, 또 그들에게 내리는 어떤 긍휼, 상급, 그들을 석방시키고 그들을 풀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은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동의어입니다. 죄인이 용서받은 것은 구속을 받은 것이요. 그 은혜, 은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은혜가 은혜되는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메시아시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이유는 우리를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겪으신 이유는 우리를 은혜로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근원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찔린 이유는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상함은 은혜로 우리 죄악을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하게 하심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게 하신 이유는 은혜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족들이나 자녀들이 각기 양처럼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고통과 사랑과 절제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친히 감당하셔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그저 툭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